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금 전주에 도착해 있고요. 오늘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이천, 진천, 대전, 그리고 전주까지 도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월 4일 새벽이 되었네요, 벌써. 그래도 너무 귀한 사역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몸은 조금 피곤하지만 그래도 기쁩니다. 또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는 일을 멈추지 않는, 조금 환경이 이상할지라도 말씀 나누는 사역이 멈춰지지 않게 해주신 것 또한 참 감사한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실시간으로는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같은 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 묵상하고 있어서 또 귀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럼 기도하심으로 오늘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환경과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부자와 천국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에 이어서 그것을 보완적으로 주어지는 또 다른 천국에 대한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비유이죠. 어제 영생을 얻는 것이 사람의 선행이나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어제 이제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도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예로 포도원 품꾼의 예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천국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제 품꾼의 예가 시작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9월이 되면 포도 수확을 하는 수확철이 되고 그때는 일꾼이 많이 필요했다고 해요. 그래서 밭의 주인이 일당을 주고 수확을 도와줄 품꾼들이 필요해서 일할 사람들을 찾으러 장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뜻합니다. 그 당시 로마 식민지 지배 시절이었기 때문에 직업이 없고 할 일이 없어서 그곳에서 일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고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뭐든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잖아요. 당시에 일할 사람은 많고 일할 곳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품값은 떨어지고 그 떨어진 품값의 일마저 구할 수가 없어서 난리인 이때에 밭의 주인이 나가서
일을 주는 거예요. 게다가 보수가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하루에 한 데나리온. 하루는 해 뜰 시간 6시부터 해 지는 시간 6시, 저녁 6시까지 하루에 12시간을 일하는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했는데, 당시에 그 여관 같은 여인숙의 그 하루 그 숙박이 한 데나리온의 20분의 1 가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보통 군인들이나 꽤 괜찮은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꾼은 넘쳐나고 일할 곳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서 꽤나 괜찮은 보수를 약속받고 이제 일을 하러 나가는 장면이 이제 2절에 나타나고요. 우리 3절에서 7절까지 한번 또 볼까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제 제3시는 9시죠. 이렇게 9시. 그리고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라 하니 그들이 들어가고. 자, 여기부터는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하진 않으십니다. 제6시, 12시, 제9시, 3시. 또 그때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 5시에도 나가봤는데 이제 일 끝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5시에도 나가봤는데 또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제3시부터 제11시를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부름받은 이들을 아담부터 노아의 시대, 제3시에 부름받은 이들은 노아부터 아브라함 시대, 그리고 제6시에는 아브라함부터 모세 시대, 그리고 제9시는 모세부터 예수님 시대, 11시는 예수님부터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부름받은 사람들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라고 해석하는 방법과, 또 이 시간이라는 게 각 사람의 인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 일찍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모태신앙이나 아주 아기 때부터 교회에서 이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제3시는 뭐 주일학교 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쭉쭉쭉 돼서 제11시는 노년에 이제 죽음을 맞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뜻한다고 보는 견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몇 시 몇 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기간 중 어느 부분을 뜻한다고 보기도 하고, 또 개인의 인생의 어떠한 시기라고 보는 이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지만, 어느 견해를 취하더라도 본문 전체 흐름에는 크게 영향이 없고, 부름받은 시기가 다 다르고 어느 때 부르심을 받은 것인지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이 핵심은 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부르심을 쭉 받아요. 사람들이 시간이 다 다르게.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어 셈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저물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러니까 셈이 시작된 거예요. 나중 온 자부터 받아요. 일한 지 지금 1시간밖에 안 된 사람들부터 셈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와, 일한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는데 한 데나리온이야? 그럼 나는 일한 지 5시간 됐는데, 나는 일한 지 12시간이 됐는데, 와, 그럼 나는 얼마를 받을까? 와, 대박이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먼저 온 자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데나리온씩 받은 일꾼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11절에서 12절.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온당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은 원망하는, 집주인은 아니죠. 포도원 주인은 원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일한 지 1시간밖에 안 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고 우리는 종일 12시간을 일했고, 게다가 일하기 가장 힘든 이 중동 지방의 그 가장 힘든 한낮에 해가 쨍쨍할 때도 우리는 일했는데, 그렇게 수고한 우리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이 어떻게 같은 보수를 주지? 이것은 너무 불공정한, 이것은 너무 공정하지 않은 처사라는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일꾼들의 이 불평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때 포도원 주인의 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13절에서 16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 너와 계약했을 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잖아. 그리고 그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 그것이 왜 악하냐는 거예요. 늦게 와서 일한 사람에게 후한 값을 쳐준 것은 나의 선함이고 그것은 나의 주권이다.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주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주었다고 해서 네가 내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옳으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내가 너에게 원래 약속했던 것, 준 것, 그것을 가지고 가라. 그것이 바로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것을 자격 없는 너희도 이미 받았고 그것을 언제 어느 때 주는 것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구원에 관한 말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삶 전반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 이 불만을 가진 품꾼들의 몇 가지 착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는 본문에 몇 시, 뭐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이렇게 몇 시, 몇 시에 관한 때, 우리가 시간을 때라고 부르잖아요. 이 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때는, 이 성경에 나오는 시제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죠. 그래서 지금 품꾼들이 불만을 품은 생각하는 때는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몇 시, 몇 시, 몇 시. 6시, 9시, 12시, 3시, 5시. 나는 몇 시간 일했고, 나는 며칠을 고생했고, 나는 몇 년을 위해서 이것을 애썼다는 이 시간의 개념, 크로노스의 개념이죠. 그러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보다는 상태의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을 이룰 만한 때에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지가 아니라 그 뜻을 이룰 만한 상태가 되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는 훨씬 가까운 개념이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 그 사역을 시작했던 게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아닙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사건을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물을 가져다 주라고 했고 그것을 주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보세요. 분명히 아직 본인의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기적을 이룰 때가 된 건 뭐예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의 기적을 이룰 만한 믿음과 그런 상태가 없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것이 순종해라 라고 말했던 마리아의 믿음, 그리고 정말 그대로 그것을 갖다 주었던 종들의 믿음, 그것이 바로 이 기적을 이룰 만한 때가 된 거죠. 상태가 된 거죠.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만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인 것입니다. 예배인도자 학교 할 때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 만약에 예배가 시간과 비례한다면 10년 예배드리는 사람, 20년 예배드리는 사람, 50년 예배드리는 사람은 얼마나 양질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얼마나 뜨겁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린 지 이제 1년, 6개월밖에 안 된 사람, 1년밖에 안 된 사람은 얼마나 미숙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예배 때 만날 때 그러냐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일 때가 훨씬 더 많지 않냐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다닌 지 1, 2년 된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해서 어쩔 줄 모르고 예배 시간 막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적당한 시간쯤 와서, 너무 일찍도 너무 늦게도 아닌, 그렇게 습관에 따라 올라와 앉아있다가 그냥 그렇게 졸다가 시간 없이 그렇게 의미 없이 예배를 보내고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거꾸로가 아니에요. 예배는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상태로 예배하고 있는가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6시부터 나와 고생한 일꾼들의 시간과 이제 끝나기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일꾼들의 시간이 그냥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면 굉장히 손해보는 시간, 다른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간으로 다르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흘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몇 시간을 일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상태로 일했는가, 이것이 문제인 거죠. 이제 1시간밖에 안 됐지만 1시간 일한 그 시간이 충분히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의 상태에 있을 수도 있었던 것 반면에 10년, 20년 예수를 믿었어도 그렇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몇 년을 교회를 다녔고 몇 년을 사역했고 내가 몇 년을 봉사했고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 몇 년, 몇십 년 일했냐가 핵심이 아니라 어떠한 상태로 일했는가, 어떠한 상태로 예배했는가,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봉사하고 사역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온전케 했는가, 얼마나 온전하게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포도원 주인이 이 품꾼들의 시간을,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는 시간이 그래서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품꾼들의 착각은 뭘까요? 그들이 원래 받기로 했던 보수를 잊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원래 받기로 했던 보수는 한 데나리온이었고 그것은 이미 충분한 보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자기가 받기로 했던 보수를 받은 것에 대한 기쁨, 감사함은 다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 보수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처음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이 넘쳐났을 때 그때 나를 뽑아줘서 꽤나 괜찮은 보수를 주기로 한 이 포도원 주인은 거의 천사로 보였을 거예요. 나보다 일 더 잘하게 생긴 사람들도 많고 나보다 힘 좋은 사람도 많고 스펙이 어마어마한 일꾼들도 많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데려다가 일시키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놀라운 대가를 주다니 기뻐 뛰어가면서 일을 시작했을 거예요. 주인에게 받았던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주인 얼굴만 떠올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일하는 게 기쁘고 즐거웠을 거예요. 문제는 일꾼들이 계속 들어오네요. 나보다 늦게 들어온 일꾼들이 계속 있어요. 와, 그럼 쟤들은 얼마 받을까? 자, 관심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상황에 관심을 더 두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이렇게 내게 행하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방금 말해놓고 내가 가진 것, 솔직히 내가 가진 것이 어디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것을 내가 가졌다고 말하는 거죠. 어쨌든 그 내게 베풀어 주신 것, 내가 가진 것은 그저 그것에 감사한 것은 그저 잠시 스쳐가듯 잠시 감사하고 까먹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가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거기에만 관심을 두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의 귀한 것은 전혀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가치 없게 느끼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서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그 주인을 원망하는 거죠. 오늘 이러한 일꾼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다른 사람들 것 쳐다보다가 오늘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꼭 그렇게 내가 없는 것만 골라서 찾아서 그것이 없어서 비참하고 그것이 없어서 미래가 두렵고 그것이 없어서 오늘이 우울하다면 그동안 우리 삶에 계속해서 차고 넘치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행하심은 다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함을 어찌 악하다 말할 수 있겠냐고 오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없는 것에서 눈을 돌려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착각은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수가 같을 수가 있어? 이것은 불공평하다. 제가 처음 말씀 시작하면서 그 말이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건 우리가 뭘 착각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처음 온 일꾼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 일한 시간과 비례하지 않게 보수가 달라? 이것은 우리가 마치 처음 왔거나 혹은 꽤나 일찍 온 일꾼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일찍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보세요. 왜 너희는 여태까지 있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자 제11시에 온 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는 11시, 그러니까 제11시, 그러니까 5시에 부름받은 인생들 아닙니까? 이제 일이 끝나기 1시간밖에 되지 않아, 이제 일이 끝나려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아무도 써주지 않는 인생,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인생,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그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5시까지 아무도 써주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주님 손에 붙들려서 가자, 너도 내 포도원으로 가자, 그 음성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살아가고 있는 제11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내가 무슨 먼저 뽑혀와서 일한 일꾼이냐, 내가 그렇게 먼저부터 마치 태초부터 와서 일한 일꾼이냐, 마치 5시 50분에 일하러 온 사람들 향해서 야 너는 10분밖에 일 안 하냐? 어떻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5시에 부름 받아놓고 어떻게 그 5시 50분에 온 사람들한테 야 너는 10분밖에 일 안 하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 주제나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서 나를 부르실 때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어떻게 나 같은 것을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던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쩜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었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네가 나중된 것은 왜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 아니시겠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아, 내가 나중된 자구나, 그러니까 나는 먼저 된 자가 되겠지? 라고 자각하고 그걸 말하는 순간 네가 나중된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찌 우리의 불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충분한 은혜를 주셨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내게 주시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불공평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까먹었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수많은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게 주신 이 귀한 환경, 귀한 사람들, 귀한 가족들, 귀한 공동체, 그동안 응답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 모든 상황들, 이것들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오늘 당장 내 손에 없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 손에 쥔 것만 바라보면서 그것 없다고, 불공평하다고, 나는 왜 그것을 주시지 않았냐고 말하는 우리 어리석음이 진짜 문제 아닙니까? 그런 나의 상태는 보지 못하고 그저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선하신 주님, 나의 선하신 주인님, 내 것이나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바라보고 없는 것에 집중하느라 오늘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를 헛되이 보내거나 이 귀한 하루를 우울하고 허무하게 사단에게 사로잡혀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처음 장터에서 불러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고 기억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